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I don't want anyone else. I don't need anything else. You are my one thing. You are my one. You are 김치 just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just 김치 just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김치 just 김치 just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김치 just 김치 just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외국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되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이 세상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예수님을 주세요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전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 말씀 봉해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정말 회개의 영과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꿈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흐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풀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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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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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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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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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제 더 원합니다. 채우소서 예수 더 갈망해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더 커지기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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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지고 주님만 더 커지기 원해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더 커지기 원해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더 커지기 원해요. 나는 작아지고 아멘. 주님만 더 커지기 원해요.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만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진정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의 보혈로 회개로 정결케 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에 하나님 깨끗한 정결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높이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네. 할렐루야. 예수님만 내
커지기 원해요. 커지기 원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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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 내 안에 커지기 원해요. 커지기 원해요. 지혜와 계시로 내 안에 임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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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이곳에 내 안에 이곳에 내 안에 이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내 눈 열어주보게 내 눈 열어주보게.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내 눈 열어 내 눈 열어 주보게. 주님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때로 연단과 고난과 골짜기의 시간 구비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안에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귀를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삶으로 또 입술로 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창세기 19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이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고 이제 절하면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그 롯이 그 두 천사, 여기서 두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비밀들을 어제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여기서 19장은 두 천사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아예 나오죠. 두 천사가 소돔을 이제 방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한 때에는 18장에 보면 1절에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마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앉았다가 그 세 사람을 영접하고 손님을 대접하죠. 이 중동 지방의 이 손님 대접과 어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놀라운데,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하는 장면과 롯이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종에게 시키고 본인도 일을 하고 또 물을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기고 떡을 가져오게 하고, 그 18장 16절 18장 6절 볼까요?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세 스아가 한 스아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4스아면 16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가루를 반죽하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했습니다. 엉긴정과 우유로 요리한 걸 가지고 이제 나무 아래 모셔서서 이제 그걸 잡수실 수 있도록 공급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엄청난 잔치상이 벌어진 거예요. 송아지도 잡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움직일 때 급히 6절 7절에 보면 급히 가서 속히 만들고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급히 요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 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롯은 종의 집으로 오십시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이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에서 밤을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과 또 주석서마다 조금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한데, 이제 뭐 거리에서 소돔의 어떤 죄악과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네가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왔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이제 분명한 건 이 롯은
대접할 때도 식탁을 베풀고 뭘 가져옵니까? 무교병을 가져와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루가 안 들어간 빵. 맛있어요? 맛없죠. 6월절 이후에 먹는 빵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을 가져옵니다. 맛없는 빵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송아지, 막 엉긴 젖, 우유, 뭐 떡, 뭐 엄청나게 잔치상을 베푸른 아브라함의 이 대접과 이 롯의 무교병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앞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날이 뜨거울 때에 찾아가죠. 그리고 이 롯을 찾아갈 때는 저녁 때에 찾아갑니다. 천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늦은 저녁에 찾아가고 하룻밤 자고 낮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날이 뜨거울 때 찾아가고 또 이 롯을 방문할 때는 저녁 때에 일부러 또 시간 맞춰서 저녁 때 방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때로 저녁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어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역경의 어떤 시간들을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아침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인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뜨거울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이 뜨거울 때는 단지 그냥 날이 뜨겁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망과 열정으로 충만하고 열정으로 뜨거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녁 때 롯을 방문한 것, 그 이유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두 천사를 또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 대접 속에 확연히 차이나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 이 롯이 왜 이렇게밖에 나그네를 대접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롯이 이 소돔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큰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이 롯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과 긍휼과 사랑을 굉장히 많이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막 이제 심판할 거라고 빨리 막 나가자고 하는데 롯이 지체하잖아요, 그죠? 지체하고 나가기를 싫어하고 이제 막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천사 둘이서 한 팔 한 팔 딸 둘 그리고 아내랑 롯 해가지고 한 팔 가지고 막 끌고 나가다시피 막 강제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막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막 천사가 롯을 재촉하면서 이끌어내고 막 몰아치듯이 막 이렇게 나가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이 롯이 이 천사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고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지금 멸망할 거고 이 도시는 완전히 이제 없어질 거고 끝장날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지금 손잡고 나가는 중인데도 막 지체하고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롯과 이 가족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사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죠. 계속 지체하고. 저는 이 롯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19장은 굉장히 막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한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롯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의 영을 받기를 소원함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의 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과 소원을 아뢰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이제 강권에 못 이겨서 집에 들어가서 무교멍을 먹고 이제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워요, 그죠?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노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딱 보니까 벌써 소문 딱 퍼진 거예요, 소돔에. 야, 멋진 남자 둘이 왔는데 우리 단체로 가서 그 사람을 좀 욕 보여주고 상관하자. 야, 오늘 대박이다, 좋은 날이다 하면서 악을 행하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으려고 롯의 집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롯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두 딸을 내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롯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런 동성애는 사실 악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 이미 동성애로 이 소돔 땅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 안에 그것에 대한 악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롯을 바라볼 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삼척 도시에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 근데 갑자기 원근 각처에서 근덕에서 막 저기 막 어디야 저기 LNG 있는 데가 어디 호산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멋진 사람 나타났다고. 우리 다 들었다고. 교회 문 열면서 막 열면서 동방빌라 문 와 쾅쾅 열면서 문 열으라고 막 그러면서 상관하겠다고. 근데 이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 악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롯은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뭐 한 거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화인 맞고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 동성애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동성애 한다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우리 법관이야? 내가 이제 널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처 방안이 더 놀라워요. 내 딸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롯이 볼 때 좀 악한 건데 이 딸을 내주는 건 악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딸을 내주는 것도 악하는 거고 죄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손님인데 이들을 이렇게 내주는 건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악이다, 이런 거 행하지 마라. 그런데 내 딸을 줄 테니 내 딸을 줄 테니 마음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나중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내주니까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뭔가 심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이 두 딸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성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두드리신 영역들이 있는데 롯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구나. 영적인 무감각과 온전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무감각함이 뿌리 깊이 내려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된 사람이 바로 롯이었구나.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함부로 애굽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엉뚱하게 거짓말하면서 엉뚱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다시 베델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을 동일하게 보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롯은 동일하게 애굽을 갔다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평지와 그 풀밭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다. 그러니까 애굽을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근데 애굽 땅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괜찮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롯에게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소돔 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구나. 롯은 그 땅을 갔다 오면서 좋은데? 애굽 여기 땅 좋은데? 삼각주 나일강 좋은데? 여기 저 나무 봐라. 저 열매 봐라. 좋은데? 롯은 그거에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애굽을 다녀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게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을 배우고 다시 믿음 위에 섰지만 롯은 배울 걸 배우지 못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구나. 애굽 땅은 참 멋진 땅이구나. 풍요로운 땅이구나. 애굽 같은 데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걸 세상의 스피릿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애굽을 다녀왔고 주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실수와 어떤 연약함과 죄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 우린 롯의 자리에 서기 싫어도 어느 순간 소돔 땅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살아보니까 깨달아야죠. 여기 정말 살만한 땅이 못 되는구나. 동성애와 죄와 악한 이 사람들의 이 행태가 말할 수 없을 정도구나. 살만한 땅이 못 되는구나.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애굽 땅이 좋아 보였던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세상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애굽을 다녀왔는데 아브라함은 배울 걸 배웠는데 롯은 배울 걸 못 배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도
하나님께서 어제 김 목사님 친 아브라함의 영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를 토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울지 못하면 나는 왜 지금 울지 못할까? 상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제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뭔가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얼마나 축사가 많이 되든지. 똑같이 애굽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전화위복이 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약함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북방 가나안 왕들이 소돔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초토화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단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북방 왕들을 통해서 초토화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들과 동맹군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죠. 그 무슨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딱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지 않습니까? 다 뒤에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긴 강도의 동굴이 아니다. 강도의 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도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북방 내 왕의 그 공격으로 소돔 땅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한번. 그럼 롯은 생각하고 깨달아야죠. 근데 못 깨달는 거예요. 깨닫는 귀, 정결한 최소한의 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목사님 좀 우시는구나. 감사하네. 난 눈물이 아직 없구나. 나면 좋을 텐데.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기도하겠지. 나도 상한 마음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라바라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롯과 같은 무감각한 문둥병과 같은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꼭 지금만 울어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겠죠. 평소에도 또 주님이 너 눈물이 뭐 마음대로 납니까? 또 눈물 난다고 그게 다 뭐 답입니까? 그렇지도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물이 뭔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살리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롯을 깨어날 수 있도록 롯을 깨우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롯이 도대체 깨어나질 않아요. 너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어서 한 번 확 쓸어가지고 북방 왕에 의해서 초토화됐는데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 삼촌 살려주세요. 저 삼촌하고 같이 살래요. 믿음의 사람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요. 순종하는 사람하고 같이 걷기 원해요. 저는 지금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롯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죠?
이 롯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이 롯이 막 그렇게 말리는데 사람들은 더 놀라웠게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천사를 상관하려고 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천사가 이제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눈을 어둡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 그러면 하고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지야, 너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래? 아무것도 안 해. 그래. 형규야, 너 눈이 안 보여. 어떻게 할래 갑자기? 동영아, 너 어떻게 할래? 팔로 휘어져 봤자 아무것도 허공이잖아. 이렇게?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눈을 어둡게 했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멈추든지 잠깐 앉든지.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완전히 육신의 결정체가 되었고 지금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눈이 먼 거예요? 상관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정욕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먼데 뭐 하고 있어요? 문을 찾느라고 헤매요. 눈을 봉사가 된 건 봉사가 된 거고 난 지금 저 욕정을 타오르는 걸 주체할 수 없어. 문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런 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죄된 모습을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척결 사건으로 주님이 채찍으로 다 엎으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주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세 내는 것도 거기에서 세겔로 바꾸는, 거기서만 낼 수 있는 그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제사장 가문이 폭리를 취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합격한 그 소만 사야 되고 그 양만 사야 되고 그 세겔만 바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때 돌이켰더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들은 없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문지방으로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광이 떠나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요. 왜? 함께할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로, 동방 요배로, 막 태양신 숭배로 가득 성전 자체를 그냥 이방 신상으로 가득 메꿔 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거기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떠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결국 성전은 무너집니다. 에스겔은 아직 무너지기 전에 2차 때인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확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데리고 가서 영을
데려가서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 어떤 지금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에스겔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법궤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이 성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또 돈 하나도 이때 안 남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 생기로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린 생명체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생기가 떠나면 이거 육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쓰러지면 끝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건 건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체고 육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냥 장막이고 그냥 육신,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질 거에 불과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보기엔 성전이지만 그냥 건물에 불과한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쫙 엎으시면서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니?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해서 죄가 넘겨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로 원했는데 너희들의 사명을 까먹고 너희들의 입속만 차리고 나아가니 내가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니까 여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안 하고 지 혼자 거룩한 민족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사업하고 왜 공부하고 왜 지금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빚적을 계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사명과 부르심과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새롭게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 전도 세미나 그때 영상으로 한참 들었을 때 참 놀라우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전도 안 하고 고추 농사 져가지고 자식들 고추 이렇게 말려가지고 주려고 했던 그 권사님 고추밭을 손현보 목사님이 다 갈아엎어버리셨던 거죠.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고추밭이 뒤엎어졌으니까 어떤 원수진 사람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했냐 하고 황망하고 황당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터덜터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했다는 걸 알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실제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셔.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손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그 권사님의 성전을 척결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전을 척결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권사님으로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더 마음속에 많이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낙심이 했든 뭔가 다른 걸 더 사랑하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 마음을 뭔가 다시 깨끗게 하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듣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망과 감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에 볼 때 성전 척결상거는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장에 가셔가지고 채찍으로 당신의 사업장을 다 엎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 정말 비인격적이시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 그런 하나님 난 믿길 원치 않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장사하고 있고 뭔가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막 채찍을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막 좌판을 뒤엎어버리고, 응? 막 장사 아무것도 못하도록 손님이 있는데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 에스겔 9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 9장. 구약성경 1160쪽입니다. 에스겔 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모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3절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떠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주님이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의 먹그릇 찬 그 사람한테. 그래서 표를 그렸어요.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에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타우라는 표시를 그렸어요. 타우. 이제 이게 이제 헬라어로 타우라는 이렇게 T자 비슷한
모양의 글자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우라는 표를 이마에 탁 그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귀에 주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고 젊고 상관없이 처녀 어린이 여자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상 숭배로 인해 예루살렘이 어둠에게 넘어간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없는 성도들과 백성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이 우상 숭배한 예루살렘이 이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타우 표시를 하면서 구원의 인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긍휼과 그렇죠? 자비 없이 불쌍히 여김 없이 다 주님이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우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울 수 없는 자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울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나 어떡하겠어? 아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아유 어쨌든 뭐 우리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감사하네.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열방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부흥의 소식도 있고 또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주님하고 상관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없는 건 때로는 심각한 어떤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성경이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바라고 탄식하고 우는 자만 표를 받습니다. 탄식하고 울지 않는 자는 표를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에 십자가의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는 사람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다 그냥 걱정 아닌 걱정만 하면서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탄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애통하며 울며 땅을 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먹구려 찬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가 그 이마에 타우 표시를 하며 구원의 일을 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전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부흥과 함께 거대한 심판의 물결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말할 수 없는 막 이 코로나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10배, 100배 강력한 정부에서 이 땅을 통제하고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죽으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울며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에스겔서 9장으로 가서 울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타우 표시를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타우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가정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봐라,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의 표시로 구원의 인을 쳐주시지 않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예수님 유다의 사자로 왕으로 올 때 다시 오신다. 모든 것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지금 저들이 기세를 등등히 막 세우면서 이 땅이 자기들의 세계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임하며 우리는 왕같은 세상으로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므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그 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그냥 절대 세워주지 않겠죠. 수많은 눈물이 강처럼 흘러서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눈물이 강처럼 흐르지 않았기에 그들은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의 핏줄기가 강처럼 예루살렘에 흘렀던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에 그 땅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핏줄기가 강처럼 그 땅에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님 지금 아직 살만하고 우리 그래도 나름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제 혹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뭔가 같이 울지 못하고 뭔가 같이 동참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시 정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버지는 당신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회개하고 책망받고 나아갈 때 돌이키고 마땅히 주님께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애굽에 갔다 왔는데 엉뚱한 어둠의 소리를 듣고 애굽을 봤는데 엉뚱한 걸 보고 애굽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에 있을 때 얼마나 권위가 없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그 안에 이런 게 없었으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지금 이 땅이 멸망한다 나가자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아주 우스운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돔 땅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불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막 불구덩이로 막 빠져들어가고 막 쏟아져도 그들은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도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사람의 이 죄의 깊은 뿌리가요, 이 도박꾼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는데 손 잘라버린대잖아요. 도박 안 하려고. 이게 손가락 어디가 없으면 도박을 못 한대요. 어디죠? 어디지 형규야? 손가락 어디가 없으면 도박을 못 한대요. 그걸 잘라버렸대요. 도박에 너무 중독된 사람들. 자르면 또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잡아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는데도 문을 찾고 있는 소돔의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뭔가 가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막 문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재밌는 거 없나 세상에? 뭐 더 즐거운 거 없나 세상에? 계속 주님이 뭔가 눈을 가리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분별력이 떨어졌어.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 먹고 살아 육체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남편과 자녀들을 세워야 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도 그냥 문을 찾아다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무엇, 내가 즐거워했던 그 무엇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이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사실은요.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아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 믿음의 삶, 그 순종의 삶, 그 전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다가 내 힘으로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내 힘으로 진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딱 알 때 두 손 들고 주님, 전 안 되는군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손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긍휼과 죄의 사함과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롯이 참 불쌍한 건 그 이후에 롯의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구약에. 이 안타깝게 구원받았지만 딸에 의해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이제 큰딸 작은딸이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두 자손을,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출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관계였죠.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관계.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 베일, 가려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롯과 같은 이 영역들이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할례 받듯이 제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소돔의 작은 불씨가 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소돔의 스피릿들을 이 두 딸은 가지고 있었어요. 소돔의 스피릿.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구역질 나는 일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롯을 생각했을 때 참 불쌍했어요. 롯이. 롯이 나중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이 상황 속에 롯은 정신적으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이 상황을? 어이구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야? 어떻게 된 거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모압과 암몬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고 소돔의 작은 불씨들 모압과 암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든 불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울므로 말미암아 다 베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즌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할 수 없죠. 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성전 척결 사건과 같은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주님 아닌 어떤 영역들을 빛이 주어 주셔서 다 갈아엎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애굽을 다녀왔는데 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과 레슨들을 잘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성전 척결 같은 사건을 통해서 북방 왕이에요. 내 왕을 통해서 소돔 땅을 한번 갈아엎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롯. 우리 안에 뭔가 가리워진 롯과 같은 이 영역들이 주님의 긍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몸부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것들이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성전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전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에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상한 마음으로 울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